메시지 3번에 왔거든요. 근데 메시지 3번이 좀 길어요. 교회가 3일 하나님 안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들이며 믿는 이들이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이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인이 자꾸 이렇게, 이거 왜 요인을 넣는 거 안 넣어도 되는데, 근데 이번에 메시지 3번을 전하는 마크 라비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 제목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그렇게 됐거든요. 핵심 요인들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 아까 홍 형제님도 교통하시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면 사는 거고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3번을 이렇게 볼 때 길지만 로마자 1번은 3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요. 단수죠. 로마자 2번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복수를 얘기합니다. 로마자 3번은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건데 몸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몸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적인 교회를 다 포함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자 3번을 위해서 앞에 1번, 2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자 1번에 3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소개를 했어요. 1장 1절.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다 1장 1절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리고. 그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했는데 54년경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전한 거예요. 한 달도 안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년도 안 된 상태예요. 아주 어린 교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무슨 교회, 어떤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생명을 준.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소극적인 모든 것, 이 창조에 속한 것들 다 끝내고 새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죄와 죄들, 또 이 타락한 생명, 사탄, 또 육체와 자아 등등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만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건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으로 거듭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한번 자매님들 한번 해보셔요. 혼자 아버지, 아버지. 정말 정답죠. 정말 정답죠. 아이들이 부모한테 아빠 그럴 때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거듭난 믿는 이들, 교회를 얘기할 때 처음으로 교회가 나온, 이제 교회 생활 안에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는 단수고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8장에도 또 교회가 나와요. 18장에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계시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방에 나타난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유일한 몸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 한 부분이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도시, 그 지방이 바로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제 속하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어, 교회들을 복수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계시록 1장에 보면 7개의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야?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교회라고 할 때는 하나의 단수지만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 복수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주적인 한 몸이 있고 그 몸이 나타날 때 말하자면 달이 하나 있는데 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런던 달이 되고 서울 달이 되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그 몸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큰 그물로 던져가지고 약 3천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3천 명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받은 사람이 3천 명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2장 42절에 보면 여기 3주 6일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이제 2장 46절에 보면 저 집에서 계속 교통하고 꾸준히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통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교회 생활의 실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세기를 가게 만드는데 그건 뭡니까? 집회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집회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우주적인 교회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든 단수든 복수든 간에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개신교들은 교황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을 흘러내보내는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인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하나인데 많은 몸들이 있다면, 그건 괴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첫째 뭐냐면 100% 거듭난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다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죠. 100%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성한 생명, 교회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자매님들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 할 거죠? 다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세 번째는 건축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0% 거듭난 거, 성도들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다 아멘 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생명이 자라야 한다고 그랬는데 생명이 자라려면 어디서 자라야 되냐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몸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몸 안에서. 어디에서요? 몸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자라려면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잖아요. 가정에서. 구원받는 것은 한 방면이고 반드시 교회 생활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몸 안에서. 교회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떠나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영을 떠나서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7가지 하나를 얘기하죠. 한 몸, 4장 4절부터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 7가지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몸 안에 있을 때 한 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 로마서 3번에 보면요.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소개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12장 12절에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만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받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의 침례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를 얘기하면 자기 침례 받았다는 거 어디서 받았냐? 침례교에서 침례받았고 장로교에서 세례받았고 그렇대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몸 안에서의 침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 몸 안에서 침례가 아니라면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유대인, 헬라인 다 노예, 자유인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계급이 있든지 간에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날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 전한 날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 약 3천 명이 되었다는 거죠.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을 마시게 하는데 한 영을 마시려면 반드시 한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이제 보면은 평강에 매는 줄로 거기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4장 3절. 그거는 이제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 4번 하나를 지키는 거 연관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있었는데 혼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혼자 있어도 몸에 대한 의식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혼자 있는데도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몸을 말하는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만으로 침례를 얘기하고 이제 몸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지체들을 이제 요긴한데 14절에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몸 안에. 그리고 15절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재미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체들 사이에 비교가 있고
여긴 열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손을 볼 때 어때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구두 속에서 냄새나는 그 구두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손은 뭐예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수고는 더 많이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아이, 열등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귀하고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귀가 생각해 볼 때 안경거리나 되고 마스크 쓸 때 거리 되고 또 이런데 눈은 항상 뭐 귀가 어떻다는 얘기 별로 없지만 눈은 호수와 같은 눈에 대한 얘기는 많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을 쳐다보잖아요. 귀는 안 쳐다보잖아요. 옆에 이렇게 해서 귀 어떻게 생겼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생각할 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가 아니냐? 아니, 지체라는 거예요. 예,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몸 안에 이제 그 위치를 정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보면요. 뒤에 21절에 보면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긴 또 우월감이 있어요. 지체들 사이에. 눈은 손에 대해서 너 손은 내가 너보다 더 높지 않냐? 손 위에 눈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정말 눈이 없으면 너 어떻게 뭐 걸어 다닐 수가 있냐? 눈이 없으면. 그게 눈이 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가지고 실제 뭐라 하냐면 네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또 뭐예요? 머리와 또 발은 하여튼 참 이게 머리가 또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자, 자매님들, 형제 이제 또 이것을 나중에 들을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하는 거 듣는 형제자매들 중에 자꾸 난 교회 안에서 난 필요 없는 지체 같아.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준 몸 안에 생활하도록 정해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발이 요긴한 지체 아니에요? 요긴한 지체입니다. 사람들은 발냄새 난다 수건을 닦을 때 발수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수건, 손수건이나 얼굴 수건이나 발하고 같이 닦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왜 발이 더러워요? 발도 지체인데 발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더러운 깨끗이 닦은 다음에 수건으로 닦으면요 사실 손이 더 더러워요. 손이 얼마나 생긴 눈이 많은데요. 그래서 발도 몸의 지체로 취급을 좀 해주세요. 오늘 이후로.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22절에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 대해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고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이게 이제 블렌딩이 나오는 겁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예. 한 지체가 곧 26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여기는 27절까지 소개한 거예요. 이게 로마자 3번에 대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죠. 교회 생활 실행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필요 없는 이것은 그보다 몸 가운데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이요. 요긴해요, 요긴하지 않아요? 요긴합니다. 이 기울일 때는 엄지손가락을 못 입어요. 새끼손가락으로 해야죠. 예. 아멘. 그리고 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근데 새끼손가락 이렇게 벌리고 하면 쑥 빠져버려요. 아멘.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요긴한데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쥐고 안 빠져요. 근데 새끼손가락 이렇게 피고 잡아다니면 쑥 빠져버려요. 예. 다 아주 요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어떤 지체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져도 안 되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아멘.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도움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몸의 지체에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몸을 고르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덜 귀하고 이렇게 덜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으면 아름다운 그리스도, 귀한 그리스도를, 존귀한 그리스도를 갖다 입혀줘야 돼요. 갖다 먹여줘야 돼요. 그것이 목양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어른 양을 먹여라. 이건 뭐예요? 병든 양, 물러간 지체들 먹이는 거. 그게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몸 안에 어떤 지체도 다 존귀하게 만들고 귀한 것이죠. 이렇게 잘 먹이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이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몸 안에서 아주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은 철저하게 교회 생활은 몸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 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믿는 이들로서 몸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영을 떠나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 안에서 생활하는 이 조건이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기능 발휘하게 되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자라고 이랬을 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이건 몸의 생활에서만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고 아들의 자격을 얻을 때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기능 발휘를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몸 안에서 집회에서 모두가 선수가 돼야지 관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회복은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 사도들 혹은 신원자들 혹은 목자 복음 전하는 자들 혹은 목자 교사들을 주셨으니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강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모든 각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해서 사랑 안에서 몸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 안에서 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럴 때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를 지키는 것이 보세요. 사탄은 천사장이 의치를 떠날 때 사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의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명기 12에서 12장인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정해졌어요. 장소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에 가서 이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구약에? 그게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분열을 일으킨 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어긴 거예요. 분열을 일으켰어요. 하나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은 저주받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걸 따른 그 왕들 다 저주받았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를 지키냐?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살고 있던 형제자매들이 핍박을 받고 안디옥에 가고 고린도에 간다면 안디옥에 살고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구약의 예루살렘을 정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한 도시 한 교회를 정했어요.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아시아에 이렇게 있잖아요. 7교회잖아요. 그게 다 한 도시 한 교회예요. 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밖에는 하나의 그 입장, 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땅을 사잖아요. 그 대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를 사잖아요. 그게 터예요. 터는 사고 나면 이제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기초공사,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라고 그럴 때는 그 말은 다 맞아요. 그렇지만 터가 불법적인 터에 건축을 하면 나중에 다 그건 헐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의식을 떠나면 천사장이 의식을 떠나면 사탄이 되고 교회가 의식을 떠나면 교파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의식을 떠날 때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우리가 한 입장, 한 도시 한 교회 이런 각 지방 교회를 인정하고 안으로는 뭐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영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 입장과 그 영의 하나를 지킬 때 우리는 몸 안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몸의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지체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교회 생활의 실제 실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반드시 100% 거듭난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하고 또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야 되고 그리고 기능 발휘를 몸 안에서 건축되고 기능 발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 안에 넣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를 지키려면 절대로 의지해서 떠나면 안 돼요. 구약의 여러 마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약에 정말로 위치를 지키고 영 안에서 하나를 지키고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7가지 하나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몸 안에서 축복을 받고 회복 안에 성도들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